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의 지체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름 좀 이상하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저는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우리 대학부 담당 건시몬 목사님과 함께 소요리 문답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건시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시봉 목사입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대학부를 맡게 되었는데 아직 친밀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더 친밀해지며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최 목사님의 명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소요리 문답을 했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했었는데 좀 끊길 때도 있었고 교회 일정에 따라서 좀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리,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공격하는 이단의 신천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수면 아래에서 잠재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성도들도 교리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좀 무장되어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교회들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 로고스 우리 지체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는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매주 교환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끊겨졌던 부분에서 한 2문 정도만 함께 공부할 생각인데 매주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적어두셨다가 올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부민 로고스 톡방에 궁금한 부분들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저도 길게 하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매주 했던 소요리 문답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전부 다 올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조그맣게 스캔을 해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89문 그리고 90문 이 두 가지 문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89문, 90문 우리가 오늘 읽을 것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수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수단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9문, 90문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효과적인 수단에서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데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데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해서 수단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어볼 때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은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교.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를, 그 수단을, 이 설교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흔히 말해서 좋은 설교라는 그 명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만이 아니라 저 미전도 종족 국가들, 그리고 또 이슬람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요, 지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기본적인 설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설교가 너무 깊지 않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이 증거되니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세워진 우리 권 목사님, 저 부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89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말씀을 성경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는데 어떤 수단이면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데,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데, 특별히 죄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그 사실 전도,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있어서 전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증거, 우리 교회 나가 봅시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통해서 교회로 오는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실 통로입니다. 통로. 말씀을 듣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전도입니다. 근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89문에 대한 밑에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집에서 지금 보시는 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교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읽는 것, 특히 말씀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습니다. 말씀,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유효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책은 종이로 된 책이고, 또한 그 안에 말씀이 아무리 심오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저 말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인간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요, 중요합니다. 오늘 교환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단순히 도덕책이나 인간을 감화시키는 그런 책 정도로 윤리적인 좋은 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 이 은혜를 느끼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열어두셨습니다. 말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통로를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물론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이 문에서는 말씀 가운데 왜냐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가장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성경 말씀 저는요 그 일화를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 침략기 때요 일제 순사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가두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고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도록 일본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하도록 계속 강요를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 일화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하나 놔두고요. 다른 한쪽에는 못이 박힌 못이 위로 솟아 있는 나무판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넘어갈래, 이 못판을 넘어갈래, 지나갈래 라고 두 가지 갈림길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넘어갈 수가 있냐 해서 이 못판을 걸어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요 사실 뭐 그렇다고 이 성경의 종이가 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안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주기철 목사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차라리 성경을 넘어갈 바에는 비록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못판 위를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그 못판에 유유히 걸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경 혹시 만약에 뭐 이렇게 던진다 해서 뭐 경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씀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성경을 마음껏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말씀은 특히 설교를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나의 생활 속에 예매 맺도록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루만 지나도 설교 내용을 다 까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문밖을 나서면서 곧바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다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질문을 내겠습니다. 퀴즈를.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아십니까? 예, 얘기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목격한?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참석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10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셨죠? 근데 집에서 영상을 들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10시, 11시 반, 10시 1부, 11시 반에 2부 예배했는데 딱 시간에 맞춰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핸드폰을 켜지는 않습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 설교를 내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 예배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벌써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이제 판단받을 때, 시험 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주님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9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말씀, 특별히
설교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구신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신문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지 이 구원의 효력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구신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묻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말씀 읽고 듣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부지런함, 기도. 다 보입니까? 여기 다 보입니까?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까지. 자,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지 이것이 우리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 이 말은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그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8장에 마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의 씨앗이 탁 뿌려집니다. 그런데요,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냐, 그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냐,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냐, 아니면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같이 증거됩니다. 같은 말씀, 나쁜 시 좋은 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같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요, 그것이 좋은 밭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내가 그냥 변화시켜야겠다, 너 그냥 죽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알죠? 들을 때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설교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잘 이해되지 못하고 읽을 때 역사하시는가? 저는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깨달아지는 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냥 쉽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을 때, 그렇죠?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부지런함과 기도. 부지런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농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폼이 이상했습니까? 농구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만약에 예배 1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는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CNDD 쪽에 대학부 청년의 로고스 예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딱 마련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바빠서요. 요즘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지 못하신다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들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빠지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하시는, 그냥 내 남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한 부분을 잡아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건 부지런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게으름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예배? 영상을 들으니까 편하네. 너무 좋네.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사탄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부지런하게 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기도는요, 부지런함은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준비 자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 우리의 준비된 자세, 마음 바치죠.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믿음, 사랑, 다시 볼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냥 믿을 만하다는 게 아니고 전적인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가 100% 신뢰한다. 99% 신뢰가 아니라 100%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 헤세드,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간직. 마음의 간직할 때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 시간 내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의 신비라고 하죠.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실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까지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구나. 그래. 오늘 말씀 참 좋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 정도까지 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품고 살아야겠구나. 여기까지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품고 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 볼까? 여러분, 큐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적용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으로 나에게 주시는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믿음과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신문의 답입니다. 자, 제가 오늘 교환을 한번 쭉 읽고 점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신문에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크게 반성이 되는 문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요문답 2문에서 배운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실천적인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읽을 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읽는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한번 읽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연구하고 예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계획할 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하는 거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신학생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니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정해서 읽을 때 한번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하듯이 학교에 과제를 낼 때 집중해서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올려드렸던 교환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며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환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는 조금 깁니다. 말씀은 89문, 90문으로 나와 있어요. 성례는 조금 더 깁니다. 성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일어서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혹시 조금 경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의 로고스 지체들, 한 주간 말씀을 더 생각하시면서 예배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이 이단의 공격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 풍조의 공격들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영상으로 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귀하게 여기고,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부지런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